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매우 중요시되며 또한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을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왔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한 소년이 도시락을 꺼내자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어른들도 자신들이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내서 결과적으로는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설명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지만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들이 인간의 이성 또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아마 더 이상 기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다 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부정한다라 또는 무시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특별히 우리 루터교회는 인간의 이성을 매우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분명히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과 기술의 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과도 같은 성경 속의 기적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걸까? 언제부턴가 현대 기독교는 과학과 믿음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을 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 구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과학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중립성입니다. 즉 과학은 신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도 않고 또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과학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 신은 아마도 진정한 신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신이 과학이라는 틀 안에 갇히면 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초월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믿음의 영역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손수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보다 먼저 건너편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홀로 남으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했던 이 무리들을 또한 애써 흩어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신 이유에 대해 오늘 마가복음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의하면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군림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군중들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군중 심리에 의해 제자들도 순간 덩달아 흥분할까 봐 제자들 먼저 군중으로부터 일부러 분리시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수 흥분한 군중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덧 흘러 해가 저물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겪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즉, 당신의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제자를 과연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 제자들을 도우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탄 배에 타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소리를 지르죠.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의 상상으로는 좁은 배 안에서 제자들이 난리 법석이었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도우러 예수님께서는 오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놀라는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키기 위해서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배에 올라타셨죠. 이때야 제자들을 힘들게 한 원인이었던 바람이 비로소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48절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자 배에 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까지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오셨으면 배에 타셔야지 왜 그냥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던 걸까?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을 담고 있는 오늘 복음서 말씀에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구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바다 위를 밟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처럼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은 모세가 선 자리를 지나가시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에서도 엘리야가 나만 이스라엘에 혼자 남았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엘리야 옆으로 지나가십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다 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표현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 말씀에 사용된 구절들과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과 비교를 해보면 지나가신다 라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신앙적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명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답변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빠진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즉 고난에 빠진 제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 선생이신 예수님이 계신 육지로 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과거 고난받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거대한 악에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나약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삶에 지치고 또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에게 안심하십시오, 바로 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만을 소망하며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적 안에 가두어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적이라는 틀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가두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기적 이후의 말씀인 53절부터 56절은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만큼 더 큰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겟네사렛으로 가셔서 병자 치유라는 당신의 이 지상사역에 또다시 몰두하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빠르게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언제나 복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신앙생활에 지루함 또는 나른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활력소와 또한 나의 신앙에 어떤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 여러 예배나 집회에 참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 나에게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죠. 더불어 나도 강한 이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 후에 사람들이 기적만을 바라보며 더 큰 기적을 쫓는 것을 늘 경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당신 자신과 제자들이 이런 기적에 함몰되는 그 자체도 경고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시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만큼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후에 그분은 빠르게 일상의 삶의 사역으로 복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기적이라는 부분은 매우 짧고 많은 당신의 시간을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삶을 통해 늘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물 위를 걸으셨던 순간의 기적보다 더 큰 우리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더 큰 이 기적은 우리 인간의 평범한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분의 계속된 창조의 놀라운 힘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밤을 다스릴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성육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굳게 믿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기적 또한 그대로 믿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적들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연구하는 과학의 가치 또한 우리는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죠. 과학은 언제나 그 한계를 인정하며 지금까지 얻어진 관찰과 검증의 최신 정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찰과 검증이 나오면 과학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 천동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법칙을 그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의 언어로 풀어낼 뿐이죠. 하지만 설교자인 제가 매주일 설교의 마지막 때마다 축원하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믿되 이 기적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을 가두지 말며 언제나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도래를 굳게 믿으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크나큰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